오늘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 죽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이론적이고 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듣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앙이 어린 신앙이요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과거에 제약된 것에 매여 있던 이 한 사람이 그 제약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형식적이고 이론적이고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기본이고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어떤 과학의 힘으로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많이 가져보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바꾸시던가요? 안 바꿉니다. 세상의 과학이 나를 바꾸지 않고 세상의 의술이 나를 바꾸지 않고 세상에 많이 가진 것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내가 바꿔집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 다 뭐 1대1부터 뭐 제자 양육, 인물편 다 마쳤어. 그런데 여러분, 배웠다고 여러분 예수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배운 것은 지식에 아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앵무새가 돼요, 앵무새가. 삶의 행위는 없고 말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입으로는 그 믿음의 소리를 하지만 내 삶은 믿음의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건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위안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의 뭔가 한 가지를 가지고 싶어서 내가 교회에 오는 이런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이 배웠다고요? 배운다고 예수님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우리의 행복은 뭐냐면 예수님 믿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해요. 다를 때 행복하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이것과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바꿔요. 어떤 분이요 교회에서 아주 리더로 열심히 일을 했대요. 아주 쫙 끼고 아주 말은 잘해.
그런데 신앙의 행위를 보면 어떻게 돼요? 꽝이에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막 힘들어요. 어려움 당하면 막 다른 데 달려가봐. 여러분, 다른 데 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한 번도 성경은 많이 알고 프로그램은 많이 알고 많이 했다 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가서 풀고 다니는 사람들을 봐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웠다고 응답된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했다고 응답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리더로 교회 있었다고 응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느 분은요, 정말로 성경 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안 이루어지는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알았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뭐 일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믿음대로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응답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세상의 지혜를 얻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풍성하게 살아가요. 가진 것 있다고 풍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가지지 세상 것을 안 가졌다 해도 내 마음은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행복해요. 사람들 보세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짝 했어요. 이혼 3번, 4번. 그게 행복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만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은 좀 모를지 모르지만 80년대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을 때였습니까? 정말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에 국민들이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웃어봅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라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환경은 너무 좋아졌어요. 미디어 시대는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공고합니다. 공고해요. 예수님 믿어야 우리는 웃음이 나와요. 예수님 믿어야 우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의 하는 손이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부모들이요 행복해 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 가정에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자녀들이 복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을수록 내가 하는 손에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에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축복의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예수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세상적인 한탕주의, 뭔가 내가 해서 한 번 내가 베팅해서 내가 한 번 가져야지 전부 다 세상으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머리로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머리에다가 지식 쌓는 거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내가 보잘 것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주신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애절한 그 말 한마디, 내 속에 나오는 그 애절한 그 소리 하나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예요. 이런 우리 신앙의 믿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들 예수님 3년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믿음으로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이 땅에 왕이 될 것을 믿고 이 왕자리에 가면 나도 한 자리 할 거라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전부 다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이루어 주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가슴으로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슴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가슴으로 날마다 외치고 있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할 때는 말로 앵무새처럼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쫓아다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요? 믿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믿음의 세례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육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면 다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무리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몇 사람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무리가 모이지만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일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해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봉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어떤 그 모습으로 했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로 나타나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미워해, 시기에, 질투해,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나에서 자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여러분, 깨어진 것, 부셔진 것까지도 여러분 성령이 마음 하나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서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을 보세요. 마른 뼈들이 모아져서 다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령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딱 이 안에 임하면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해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뭐 하겠다? 방언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 나온다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눈 감고 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하게 하셔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가 기도하십시다. 자, 이제 4일부터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도하는 성령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건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기도한 줄 아세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기도하자면 내 호흡이 답답해, 내가 막 힘들어, 내가 뭔가 이상해. 그런데 기도하면 그 답답한 것들이 쫙 풀려지고 아주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가 기도하세요, 기도에 오세요 이러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은 자동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많이 배웠어, 기도도 많이 배웠어, 기도하지 않아요. 배운 것으로 끝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믿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달려가 나 죽겠네, 나 힘들네, 나 포기하네 이 얘기 안 해요. 예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슨 일만 일어나면 일이 달려가고 저리 달려가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달려다니면서 입으로 막 세상적으로 달려가, 이건 믿으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야만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야, 좀 가진 사람이 달려가서 내가 힘든데 좀 도와달랄까?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우리 예수 똑바로 좀 믿자는 겁니다. 여기서 뭐 정치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과학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 말쟁이가 되지 말고 내 이 마음에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가 참 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언변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몰라요. 성령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다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다시 성령의 예수를 다시 가르치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함으로 모든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기매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 출신 목사입니다. 아주 보수의 가장 보수의 그 장로교에서 자란 목사 중에 하나예요. 자, 장로교에는 뭘 강조 많이 했어요?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야, 교만이 생겨요. 딱 들으면 저 목사 말씀으로 안 하네. 저 옆에 있는 교회 말씀으로 안 있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말씀이 들어가야 내 삶이 바로 되더라고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면 교만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발버둥 칠 때에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교의 말씀만 하는 교회는 전부 다 쪼그라들고 하나님의 아무것을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멋지게 사용하시는 역사를 우리 보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참 성령의 역사를 강조를 많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초청해서 갔더니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말씀의 사역이 없고 우리 교회는 찬양의 사역, 이제는 성령의 사역으로 바꿨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예요.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의 잎사귀입니다. 그 잎사귀에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무성하기만 하면, 꽃이 피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는 걸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진한 나무 위에 우리가 말씀의 열매가 되어 성령의 꽃이 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성령의 시대예요. 내가 움직이는 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언 잘 알잖아요. 우리의 예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만 제로면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저주와 모든 화와 복이 다 들어있는 게 여기에 말씀,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목사님 능력 있대, 어디 가서 능력 있대, 예언한대.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다니까요. 저에게 주신 이 말씀도 여러분과 똑같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의 그 잘된 축복이 여기 있어요. 다른 어떤 목사의 입술에 그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다른 것에 치우치고 쫓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가기를 좋아해요? 해당 가기를 참 좋아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여러분 쫙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선교의 여행을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강론하며 그랬어요. 해당의 안식에 강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때의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 성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의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마지막은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영광 돌리고 너희들이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쉬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서 뭡니까? 죽어있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살아난 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주일에 안식의 바로 주인공이 되었어요. 내가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부활의 그 시점을 맞춰서 이제는 우리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살려주시고 죽음에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다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으실 부활의 주님의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 좋아요? 세상에 회식 자리가 좋지 않아요. 세상에 자연 보면서 야, 자연 좋다, 이거로 기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가장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롭게 그 영혼들이 올 때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믿다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20년, 25년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당자의 모습들이 돌아올 때 가장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정말로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정말 그 삶에 질서 없는 사람이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열악하잖아요. 3시간, 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2시간 예배 드리고 다시 4시간을 걸려 집에 간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좋아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달려오는 그 사람들의 그 감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좋으면 이곳에서 집회한다들 하니까는 그냥 그것에 4시간, 5시간 걸려서 한 2시간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가는 자리가 그 교회가 더 기쁜 거예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술 먹고 놀고 그냥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멋진 선지가 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어요. 세상 것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습니까?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새로 지을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물려주셨어요. 솔로몬이 복받은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설계 도면이며 재료며 다 준비해 놓고 말만 하면 그것이 착착착 이루어지게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그 왕의 인생의 자리는요, 마지막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왕들의 모습 보면 전부 다 처음에 시작했다가 다 잘못되잖아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동일한 축복의 사람으로 왕자리를 마쳤습니다. 왕자를 마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좋은 것들, 세상에 권력 가졌잖아요. 좋은 학교 졸업했잖아요. 좋은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그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율법을 알고 전통을 알고 이것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뭐가 달라져요? 그 즐거움은 그 예수 만난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낀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매를 맞고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당신은 왜 돈 안 벌어다 줘? 남들은 돈 벌어다 주고 남들은 회식도 시켜주는데 왜 이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게 더 그것보다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식구들 추구하는 기쁨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셨다.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모세의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유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가겠다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메삭과 또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정말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바벨론 땅에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그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능력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른 건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 돈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 붙이면 나을 거다. 이건 믿지 마세요. 예수만 붙잡고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우리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능력자. 우리 능력자입니다. 그 능력을 이 땅에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똑바로 잘 믿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